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이 시간 왕 되신 주님을 더욱더 높이고 더욱더 주님을 구주라 인정하며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고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생명시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은혜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할렐루야. 이어서 박수치면서 주님께 더욱더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네가 부르리.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김 주시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다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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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와 찬송과 존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성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 주셔서 이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된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심으로 우리 녹산 교회가 이렇게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며 평안하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구원의 수가 더해가는 복 있는 교회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귀하신 사자 목사님,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복된 사자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날마다 교회가 부흥발전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서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반석 같은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크신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진리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한 시간에도 귀하신 사자 목사님 단 위에 세우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대를 보호하여 주셔서 귀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들은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마음판에 새기며 큰 위로와 소망이 되며 영육간에 치유받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저 천국 영생의 복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 있는 복 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곡조 있는 기도로 영광 돌릴 때에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미리 하기 때문에 혹시 광고 말씀 듣고 나중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혹시 필요한 것은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 날이죠. 오전 10시 30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경영인 선교회 사업장 축복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그리고 삼보 예배 후 계시록 영상 예배, 초급 성경교육, 중급 성경교육이 있고, 또 월요일 날 밤 8시 30분에도 중급 성경교육이 영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목요일 날과 토요일 날은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저녁에는 8시 10분에 중급 성경교육, 계시록 성경교육이 제가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배 순서가 조금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축복받는 날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155페이지 요한복음 7장 17절 한 절만 봅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제목을 따라 하겠습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이 교훈, 진리를 가르치는 이 교훈.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는 이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대 독자, 소위 4대 독자 집안인데 그 4대 독자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어머니께서 아들을 부르고 며느리를 불러서 앉혀놓고 우리 집안은 자손이 귀하다. 지금 너는 4대 독자다. 며느리는 4대 독자의 아내로, 그리고 나에게는 며느리로 이렇게 함께 살게 됐는데 꼭 아들을 낳아다오. 뭘 낳아달라고? 꼭 아들을 낳아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도 어머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며느리도 하는 말이 어머님 말씀대로 꼭 아들을 낳아드리겠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김도 안 나요. 2년이 지났습니다. 전혀 소식이 없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들이 낳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안 되겠다. 너 지금 우리 집안에 시집 왔는데 아들도 못 나니까 안 되겠다. 목사님한테 가자.
시어머니는 집사님이고 며느리는 이제 시집 와서 전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데 이제 시어머니 따라서 주일날 한 번 정도 나올 정도 초신자입니다. 손목을 잡고 목사님 가서 기도를 해달라 그랬습니다. 목사님, 시집 온 지 3년이 됐는데 우리 4대 독자 집안인데 이렇게 아직도 소식이 없으니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줬어요. 딱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이 4대 독자 집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축복했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주었는데 이 가정에도 아들을 주십시오. 가만히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툭 치면서 아멘해. 뭐하라고? 아멘해. 그랬더니 며느리가 쑥스러워가지고 어머님 아멘 하라니까. 어머님 안 하니까 시어머니가 속으로 안 되겠다. 아들은 낳아야 되는데 아멘 해야 되는데 내가 대신하마 아멘. 기도할 때마다 아멘 그랬대요. 그리고 얼마 지났는데 시어머니가 잉태했어. 시어머니 배가 불러오는 거야. 며느리는 소식이 없고 1년이 지나자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 하나만 낳아도 되는데 시어머니가 날 필요도 없는데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 그랬더니 며느리가 그때서야 이게 그냥 기도라고 하는 것이 형식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아멘하고 기도 받고 아멘하면 이게 낫는구나. 그래서 자기 스스로 혼자 목사님을 비밀로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 쌍둥이 낳은 거 알지요? 나도 오늘 아멘 할 테니까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제 낳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받았어. 그래서 기도를 목사님이 해주니까 이 며느리가 아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멘 했지요. 그리고 돌아왔어. 아니다 다를까 기도받고 왔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입덧을 하고 잉태했어. 그래서 10달 후에 아이를 낳았어. 하나를 낳았어.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목사님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만났을 때, 아이고 시어머니는 쌍둥이 아들 둘 낳고 며느리는 하나 낳네요. 그렇게 목사님이 말하니까 시어머니가 한 말이, 나는 아멘 2번 했잖아요. 우리 며느리는 한 번 했잖아요. 그랬다는 참 기적 같은 얘기면서도 재미있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가는데 꼭 페이지수 알려줄 필요가 없겠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란 말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소위 유대교 바리새파 교회의 신도입니다. 그 바리새파 신앙인으로서 또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하나님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선생과 같은 그렇게 인정받는 신앙인인데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바리새파에서는 예수님을 이단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도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 이단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바리새인 파에 속해 있는 이 니고데모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이단이 아니야.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2단, 3단 막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땐 절대 2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인정하는 건 좋은데 너 내게 지금 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거듭나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 믿는 것이, 소위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국에는 인생을 마치면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인데, 아니 주님 앞에 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죠. 아니 거듭난다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 우리 어머니는 벌써 세상 떠나신 지 오래됐는데 그럼 누구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나는 천국 갈 수 없겠네. 놀랬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기를, 내가 말한 대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는 육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예수 앞에 와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영적으로 태어나서, 즉 육신적으로 태어났을 때는 육신의 아비가 있고 육신의 아들이 되겠지만은 영적으로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니 니고데모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이 거듭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거듭난 자가 되었는데, 야고보서 1장 18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8절 371페이지 보니까 그가 그 조물 중에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중에 우리로, 예수 믿는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한마디로 말하면 알곡신자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무슨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제목이 뭐죠? 진리를 가르치는 이 교훈입니다. 교훈은 가르칠 교자, 가르칠 훈자입니다. 오늘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배워서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교회 다니는 그냥 교인에 불과한 거지. 여러분, 그림의 떡이 그림이지 떡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다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에 불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물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따라합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육으로 난 것은 이미 부모님을 통해서 이 육신적으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방금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찾진 마시고요,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얘기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 천하에 구원받을 자의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되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을 때 비로소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이 없이는 절대 자격이 없어.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171페이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뒤쪽 편에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린대. 이제 예수님 말하길 나는 뭐라 그랬죠?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니. 예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기를 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길이요, 누구요? 길이요, 또 진리요. 진리로 우리가 거듭난다고 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요. 아버지께로. 이 말은 뭘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은,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 목사가 글쎄 4살 땐가, 제 기억에 그래요. 한 4살 때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설날이 돌아왔는데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이 몇 분이 저에게 세배하러 왔어요. 세배로 와서 세배를 하고 우리 아들 사무엘이가 있으니까 세뱃돈을 주었어. 그때 당시에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뱃돈 받으려고 제일 먼저 아빠 아빠 하면서 와가지고 세배를 하고 세뱃돈 달라고. 그래서 1,000원짜리 하나 줬어요. 그래서 좋다고, 그리고선 주머니에 넣었다가 조금 있다가 부엌으로 달려가더니 엄마 세뱃돈 받았어? 하고. 근데 애들은요, 받으면요 꼭 엄마한테 줘요. 근데 엄마가 그걸 다 나중에 줘야 되는데 떼어 먹는 자도 있어. 그래가지고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집사님들이 오셨는데, 집사님들이 세뱃돈을 주는데, 한 집사님은 1,000원짜리 두고 한 집사님은 또 1,000원짜리 주는데, 세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이 10,000원짜리 준 거야. 근데 이 4살짜리도 이게 색깔을 봐서 아는지 10,000원짜리가 큰 돈인 줄 알아. 딱 받아가지고 눈이 둥그러지면서 그걸 가지고 부엌에 나가서 엄마! 10,000원이야, 10,000원. 10,000원. 그리고 이제 뭐 식사도 좀 하고 또 이렇게 설날이니까 또 이런 좋은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가니까 이 사무엘이가 한다는 얘기가, 집사님 10,000원 주신 집사님 우리 아빠보다 더 좋다. 그러면서 집사님 따라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래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살자. 가버렸어요. 이 아버지를 버리고. 그러더니 그걸 가서 뭐 거기 가서 뭐 목사님 아들이라고 뭐 먹을 것이라든지 무슨 뭐 과자라든지 등등 뭐 음료수 뭐 잘 해줬겠지요.
소식이 없어.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든지 소식이 없더니 밤 11시 반이 넘으니까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는데 집사님께서 목사님 사무엘이가 집으로 간대요. 바꿔줘 보라고 했더니 바꿔줬더니 아빠 나 집으로 갈 거야 그래. 그래서 그냥 뭐 거기서 산다며 못 알아와. 집에 가서 말할게. 그래서 집에 이제 집사님이 우리 집까지 데려왔어. 그리고 이제 집에 가신 다음에 왜 거기서 살지? 내가 일부러 그래 봤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가 집사님 집에 가니까 우리 집보다 맛있는 반찬이라든지 음식도 많고 과자도 사주고 음료 사주고 다 좋은데 잘 때 보니까 그 아이는 아빠 품에 자는데 난 아빠가 없어. 그제서야 아빠가 얼마나 귀하다는 이제 아는 거야. 그러니까 막 혼자서 그냥 잠도 안 오고 혼자 출출 울다가 그 집사님이 발견하고 이제 집으로 데려온 거거든요. 다 있어도 아빠가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세상에 이것저것 다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안 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 된다 그랬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될 때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다 그랬어. 이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집사님이 잘해주니까 홀딱 빠졌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세상에 살 때 그냥 여기에 끌려다니고 저리에 끌려다니고 육신에 얽매여서 그냥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과 더불어 살다가 이제 아버지가 생각나고 필요할 때면 그냥 울면서 돌아오는 거야. 그러지 말고 일찍 돌아와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러듯이 교회로 돌아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요. 할렐루야. 탕자가 돌아오듯이. 탕자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자기가 아버지께 분깃을 받아가지고 그냥 나가서 자기가 나름대로 사업을 해서 성공하겠다고 인생 잘 살겠다고 했다가 다 망하고 나니까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굶어 죽게 생겨서 돼지우리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거라도 좀 먹고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런데 그것도 하나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돼지 먹는 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얻을 수 없다 보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가 생각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울면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게 탕자의 비유잖아. 아버지를 떠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탕자야. 아버지께 돌아와야 하나님의 참 자녀야.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 돌아오니까 어떻습니까? 과거의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다 덮어주고, 그리고 장치를 벌여라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를 하고, 그리고 아들에게 목욕시키고 새 옷 갈아입히시고 반지 금반지 끼워주고 그러잖아요. 따라합시다. 주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모든 것은 주께서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태음 찾지 마시고 마태음 7장에 보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했는데, 이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구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아들이 아비에게 떡 달라고 할 때 돌 주겠느냐? 생선 달라고 할 때 뱀 주겠느냐? 아무리 자식이 못돼 먹었어도, 다시 말하면 악하더라도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것이 아비일진데, 땅의 아비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가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아버지 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도 생각지도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병 고쳐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행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만 하는데, 우리가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진짜 돈을 쌓을 것이 없도록 많이 쌓아놓은 부자라 하더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당신 돈 많으니까 나한테 상속 좀 해줘, 해주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자녀가 되면 상속해 달라고 안 해도 때가 되면 다 상속받게 돼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 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 337페이지 디모데 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소위 말하면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야. 안 믿는 사람은 상관이 없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네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면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우리 녹산교회 담임 목사로서 녹산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냥 교인 이러면 안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건강을 얻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할렐루야.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예수 믿고 축복받으니까, 사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지. 뭐 예수 믿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못 알아 믿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사를 하든지 뭐 수입이 되고 뭐 남는 게 있어야 장사하는 거지.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 이익이 없으면요, 적자 보면요, 결국에는 문 닫아요. 문 닫으려고 닫는 게 아니라 닫지 말라도 문 닫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아무것도 없어 봐. 안 믿어요. 사업 안 되면 문 닫듯이. 그런데 이렇게 점점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나 혼자 믿는 것도 정말 바쁜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도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강권하는 이유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으니까, 주님 믿고 축복받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 믿어봐요. 맛을 봐야 맛을 샘표 간장. 이게 믿어서 이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사람들은 믿지 말래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봐야 에서가 축복받을 것을 먼저 탁 앞서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새치기 됐나, 앞서가지고 먼저 축복기도 받는 거 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성경에 볼 때 육신적으로 보면요, 야곱에게 사기꾼이야. 형님이 축복받을 걸 자기가 가로챘잖아, 육신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사랑했대요. 에서를 오히려 미워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양보하더라도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만큼은 절대 양보하면 안 돼요. 그는 에서 같은 사람이야. 우리는 야곱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야곱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야곱의 스타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야곱의 그 신앙을, 야곱의 신앙을 본받아서 먼저 된 자가 돼야지 왜 나중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이제 예수님이 진리라는 걸 알았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 알았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 알았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알았어요. 나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럼 알았으면 그런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왜 이렇게 진리의 지식을 알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짐짓죄를 져서 속죄받지 못하고 영원히 심판받는 그런 멸망하는 자가 되는지 아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3절 345페이지 보니까 때가 이르니 그러면 우리는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사람이라든지 막 절망하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보면 과거를 자꾸만 끄집어내요. 과거를, 옛날에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 고생했던 것, 나를 마음 아프게 했던 것, 상처받았던 것,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내 팔자야, 네 팔자야, 그러고 절망하고 절규해요. 그러다가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면 인생을 포기해요. 그런 사람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목사는요 영적으로만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만이 아니라 목사를 하다 보니까 인생론에 대해서도 여러분 가정적인 문제든 사업적인 문제든 병든 자 건강 문제든 물질적인 문제든 그리고 신앙적인 문제든 다 알고 상담해주고 지도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고 지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상담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 어려운 문제 당하고 또 어떻게 사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제가 봤습니다. 근데 꼭 절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그냥 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요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다시 돌릴 수 없다, 이런 말 했잖아요. 세월이 지나갔잖아요. 그 세월이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만약 그 세월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제가 20대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되지 않잖아요. 지나간 거 백날 생각해보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미래의 희망과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속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과거에는 나 홀로 살다가 이렇게 험한 세상,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상처받고 너무너무 불행했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를 낳게 되면 부모님이 다 책임져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예수 안에서 나는 잘 된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가잖아. 희망이. 사람이
내가 하다가 뭔 일이 하다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그보다 더 실망이 깊어지면 절망하게 되고, 절망에 하게 되면 스스로 인생을 포기해버려요. 세상에 자살하는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예? 암이 걸려서 한 달도 못 산다고 하는 사람도 그냥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항암 주사 맞아가면서 머리 다 빠져가면서 의사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러는 판인데, 뭐 때문에 멀쩡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포기합니까? 사람이 마음의 그 상태, 생각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희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희망이 여러분들을 희망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절망이니까 절망이 나를 절망으로 자꾸만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하고 절망해봐야 여러분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할 게 아니고, 오늘 전능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생, 사, 화, 복이 주님께 있다.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인생살이도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살다가 생을 마치면 저 세상 가는 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시면 아버지 집,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집 천국 낙원에 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 갔다가 또 저녁이 되면 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인생 여행을 다 끝나고 나면 아버지 집 천국 가는 거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이 땅에 살 때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생사하복이 다 있는데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가 뭔 걱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마음의 생각에 따라 축복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2절에 보니까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에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자꾸만 내가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하고, 그리고 막 절망하면 절망의 수렁이에 자꾸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희망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도 시편 121편 1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환난이 다가오든 시험이 다가오든 어떤 폭풍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면 베드로가 바다 위에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볼까요? 345페이지. 때가 이르리니, 이제 이 과거도 있지만 미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래라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 그럼 이 미래라고 있는 건데, 사람이 과거는 이제 좋든 안 좋든 이미 지나간 것이고, 좋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좋은 이미지, 좋은 생각을 갖는 건 좋겠습니다. 안위를 갖는 거. 근데 현재도 현재지만 미래가 중요한 거거든. 사람이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한 거야. 미래가 딱 보장이 돼 봐봐. 왜 불안해? 불안하지 않지. 미래가 보장이 안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라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오늘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이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 자꾸만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안 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어디에서 자꾸 쓸데없는 소리만 듣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귀를 열자. 여러분, 될 수 있으면요, 사람은요 참 이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 별로 준 것도 없잖아. 근데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참 그냥 그게 너무 좋아.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가. 근데 뭐 하다가 좀 기분 나쁜 소리 해서 금방 기분이 엄청나게 나빠져. 말 한마디에 엄청나게 이렇게 막 마음이 막 좌우가 된다니까. 기분 나쁘면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소화도 안 돼. 이쁜 것도 없어. 아무리 치장하고 화장하고 뭐 이렇게 발라봐봤자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 딱 누저 색깔 딱 바르면요 얼마나 예뻐. 그런데 이게 그렇지 못하고 기분이 나쁘고 막 마음이 속상하고 그때 10번 거 발라보면 주자 먹은 것 같아. 주자 먹은 것 같아. 이쁜 거 하나도 없어. 이쁜 거 하나도 없어. 예? 여러분 보십시오. 뭐 코가 섰느니 뭐 납작 코가 어쩌니 그거 실제 한번 재봐봐. 몇 미리 차이 납니까 솔직히. 그런데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차이를 보고 예쁘니 안 예쁘니 사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예쁜 사람이라도 여러분 마음이 즐겁지 못하고 기쁘지 못한 상태에 얼굴이 찌그러지면, 얼굴을 찡그리면 예쁜 것도 없어. 그냥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어. 그래서 사람이 그러잖아요. 만나면 못생긴 걸 갖다가 뭐라고 하겠어요. 타고난 걸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사람이 만날 때 그러잖아요. 못생겼다 하지 않고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그렇게 말하잖아. 인상이 살짝 미소를 띄우고 웃으면요 다 예뻐요. 애들, 갓난아이들 태어나서 한 100일 정도 됐을 때 뭐 머리는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머릿속에는 뭐 군더더기 있고, 근데 뭐 솔직히 이쁩니까?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천진난만해요. 그냥 쌩긋 웃으니까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나도 아들 낳았거든. 그러잖아요. 그게 그 예쁘잖아. 순진한만 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면요 그냥 저절로 그냥 웃으면 이뻐요. 꽃이요 피면요 다 예뻐. 꽃은. 근데 아무리 예쁜 장미꽃도 딱 시들어 봐봐 예쁜 거 없어. 쫙 폈을 땐 향기도 나고 예쁘다가 시들어가지고 고개 푹 숙여버리면 예쁜 거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서부터 기쁨이 넘치고, 마음서부터 감사가 넘치고, 마음속에부터 평안이 넘치고 사랑이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니까 338페이지 보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중요하지요. 여러분 자신이 중요하면 여러분 가정, 집도 중요한 거예요. 집이란 말은 가정을 말하는 거든, 육신적인 집은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이 교회 왔다가 가버리고 이러니까 뭐 하나님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자꾸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저는 어떨 때 조금 안타까워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같이 살아도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아내는 아내로서의 어떻게 행해야 될지, 이런 것을 잘 알고 하면 부부도 참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사회자가 물어봤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사셨어요? 65년 사서 65년. 근데 할아버지가 사랑해 주시나요? 그놈의 속을 내가 어떻게 알아? 65년을 살았는데도 그놈의 속을 어떻게 아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그러잖아. 열길 물속 깊이 나서 사람의 속마음은 모른다고 했는데, 이 마음이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사랑해 주는 것을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느끼고, 그래서 즐겁고 행복을 느껴야 되잖아요. 사실 이왕 살 바에는 행복에 살아야지. 이왕 살 바에는 복되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멘을 벌써 잊어버렸어.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하미니, 이 집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건물은 세상 건물이 아니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라면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진리가 기둥처럼 탁 버티고 서 있고, 터가 반석 위에 탁 견고해야 그 집이 제대로 서 있는 거지.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고 해서 무너지는 집이 집이야? 잘못 친 집이지.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가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교회란 말이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교회는 진리가 있어야 된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라. 진리 대신 예수님. 교회는 진리를 증거해야 돼.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 진리 대신 예수님만 증거해야 돼. 그 예수님만 믿어야 돼.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 한 말씀만 얘기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마천동에서, 그 거회동 마천동에서 1978년도 9월 28일 개척했잖아요. 개척했는데, 아니 세상에, 처음에 가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그래도 교회가 뭐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한 달이 됐는데도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이 실망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업을 개업했다가 사업이 잘 될 거라 하고 손님이 있을 거라는데 손님이 안 와봐봐. 처음에는 잘 될 거라 생각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생각했어? 이거 망할라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지났는데 있었던 쌀이 다 떨어져 버렸어. 먹을 게 없어. 그 저녁에 보니까 밥상을 차려서 밥그릇 뚜껑을 이렇게 덮어놨는데 딱 먹으려고 열어놨더니 숭늉이야, 숭늉. 밥알 몇 개 들어있고 그냥 숭늉이야. 밥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쌀이 없냐 그랬더니 없대. 그럼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숭늉 마시고 그날 저녁에 들어서 잠을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와. 나와가지고 교회 강대상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쌀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목사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나 지금 당장 나가면요, 선불 받으면요 쌀 몇 감에 사서 먹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1인자라고 할 정도로 제가 좋은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 나갈까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 막 기도하고 이제 새벽이 돼서 새벽 기도하고 내려오면 뭐예요? 밥도 없는데.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강대상에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밤새고 기도했으니까 깜빡하고 잤나 봐요. 꿈속에 앞에 쌀이 그냥 수북이 쌓인 거예요. 꿈속에 뭐가 쌓였다고? 쌀이. 근데 쌀이 쌓였는데 쌀하고 그 납작 보리쌀하고 섞어져 있는 쌀이 막 수북한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 내가 했어요. 이렇게 쌀이 많은데 밥을 왜 쌀이 없다고 밥을 안 해? 꿈속에 현실 같아요. 그러다가 딱 깼어요. 깨니까 꿈이더라고. 그래서 내려가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배고픈데 뭐 할 게 없잖아. 배고플 때 누워있는 게 제일 상책이더라고. 누워서 눈 감고 가만히 있는데 바깥에서 문소리가 나. 문소리 나면 교인이 누가 아무 교인들도 없는데 거기 누가 올 리도 없는데 누가 또 교회 나오나?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오면 누가 기도하겠지. 기도했다가 나가보니까 사람은 없고 쌀 푸대에 20kg 푸대에 쌀을 가득 담은 걸 갖다 놨는데 납작 보리쌀하고 섞여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갖다 밥할까요? 그러길래 몰라, 우리한테 지금 준 거 아니잖아. 누가 여기 잠깐 기도하기 위해서 갖다 놓고 화장실 간지 어떻게 알아? 좀 기다려봐. 그랬더니 좀 있다가 그분이 오셨어.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요. 난 처음 보는 사람이야. 네. 아니, 쌀이 없으시나 봐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아침밥 먹고 남편 출근시켜놓고 갑자기 졸려서 밥상도 치지 못하고 밥상 옆에 그냥 굿으로 잠깐 잡는데 꿈인지 생신지 비몽사몽한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쌀 갖다 주라 그래서 여기 물어물어 찾아왔습니다. 그 쌀 가져왔어. 그러면서 자기가 막 부엌에 들어가서 자기가 쌀을 씻어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야, 왜 그렇게 밥이 맛있어? 시장이 반찬이더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그분이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밥을 한 개도 굶어본 적이 없고요. 그분은요, 그거 쌀 20kg짜리 쌀통에서 받다가 우리한테 하나님이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주고 난 다음에 진짜 남편이 3년 동안 놀았대요. 그러니까 그 집도 남편이 3년 동안 놀았으니까 돈 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 10년도 안 만났던 사람이, 아주 이웃간에 친절했던 사람이, 안 맞던 사람이 오래간만에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언니, 그분한테, 언니 왜 답심리에 찐빵 가게 나오는데 한번 해볼까요? 야, 나 돈 없어. 지금 내가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물고 있잖아. 그거 참 아까운데. 예?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거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그래서 내 속으로, 심었으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갖다 주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질 거야. 해봐! 그래도 돈이 100만 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월세를 뺐어요. 빼가지고 그 100만 원을 가지고 그 가게하고 그 가게 안에다가 그냥 조그마한 온돌방을 만들어가지고 부부가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찐빵! 빵 난 거야 그냥. 예? 찐빵 만두 그냥. 요즘에도 지금 어떤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됐다 그러는데 막 엊그저께 그냥, 아이고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너무 많이 받았다고 그냥 박스에다 찐빵! 만두 그냥 갑자기 갖고 왔는데, 이야, 그냥 일반 찐빵하고 다르대. 그 집이 어딘지 내가 모르겠는데 거기 한번 가서 먹어봐봐. 무슨 40년 전통이라고 그렇게 적혀있던데 보니까 대박이 나가지고 막 장사가 되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옆에 그 세타 이거 수출하는 분이 계셨는데, 무역회사 있었는데 외국에 수출해서 수출이 갑자기 마치 IMF처럼, IMF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것처럼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수출이 딱 막혀버렸어. 그냥 재고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팔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집에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이 바깥에다 좀 갖다 놓고 팔으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얼마에 하고 팔면 주고 이제, 그리고 남는 건 자기 갖고. 손님이 많은데 막 찐빵 가게 줄을 서는데 세타도 엄청나게 세타가 팔리는 거예요. 그냥 세타가. 그래가지고 그냥 몇 년 만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잠실에, 그때 잠실이 막 그냥 막 뭐 강남 이런 데 막 발전한 그때였었거든요. 1978년 79년 막 그때니까. 아파트 그 잠실에 좋은 아파트 한 채 사가지고 갔다니까. 그런데 거기가 참 좋았어. 그런데 거기 가서 교회가 멀다고 안 나와. 진리가 있는지 진리가 없는지 이걸 모르고. 따라합시다. 우리는 진리가 있는 교회에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복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송하면서 오늘부터는
찬송하면서 여러분 지금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드리고 찬송하면서, 그리고 마음껏 말씀과 찬송으로 마음속에 은혜를 쭉 많이 받고 그리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30장 찬송입니다. 복음성가 30장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찬송이 넘쳐요. 생선인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예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예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만 백성들 중에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걸 감사옵나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오늘 주일날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거룩한 안식일을 주셨나이다. 이 예배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희망이 생기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 줄 줄 믿습니다. 평안 줄 줄 믿습니다.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처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주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당신의 백성들의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찾아나와서 아버지 집에 나와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이 교회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나이다.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침받은 이 교훈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오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늘 어느 곳에 뭘 하든지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내 입에서 믿음의 소리, 좋은 소리, 복된 소리가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프신 분들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믿고 받으시길 바라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믿고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 능치마담이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의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병에서 놓일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위에와 마음속에, 가정에, 사업장에, 범사 위에, 그리고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